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습을 간직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그 행동에 반응해 주시는 거겠죠.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이 마주치는 그 자리에서 종교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쉽게 생각해서 왜 자꾸 몸이 아프지? 하는 일마다 왜 안 되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 닥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요. 조상신이 화나셨어. 그럼 그때 내가 가진 어떤 목적, 내 인생의 연약함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굿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구슬함으로써 내 모든 아픔, 실패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신의 조상신의 입장에서는 굿도 보고 떡도 보면서 즐기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분이 풀어지는 과정이죠. 그것이 만나는 것이 종교적인 사건, 굿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심학규 씨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리에서 떨어졌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아이고 어떡하냐, 물에서 건지고 보니까 앞을 못 보는 봉사예요. 공양미 300석이면 눈을 뜰 수 있는데, 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심학규 씨가 사인을 하죠. 계약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큰일을 저질렀는데 어찌하나 근심하고 있으니까 딸 심청이가 자기 몸을 팔아서 급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빠지는 행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심학규 씨 신봉사가 자기 눈이 뜨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이 표현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공양미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용왕님의 입장에서는 심청이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목적이 마주치는 자리에서 공양미를 바치는 행위,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어떤 종교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바람과 신의 어떤 요구가 마주쳐서 일어나는 것이 이 어떤 종교적인 사건, 행위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땠을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박국서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와 함께 읽으면 참 도움이 되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때부터 여러 왕들을 경험해요. 참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가졌고, 그 이후에 하박국이 나타나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바로 직전에. 그러면 지금 유다는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시리아, 이 아람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거든요. 그때도 이 패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좀 평안하게 사나 싶었는데 아수르가 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그때도 멸망 직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경험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국가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왕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해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다다르는데, 그때 이 아하스 왕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불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 열왕기서에는 아들을 불속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역대기에는 자녀들을 불살랐다 그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뭐냐면 몰렉 신에게 인신공양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이 국가적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시도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니 왕이 이방 신을 섬겼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하스 왕은 여러 위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걸 봤어요. 우리도 망할 수 있겠다, 위기감이 닥친 겁니다. 그러니 구국의 결단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가장 강해 보이는 신 몰렉을 선택해서 가장 효과적인 종교적인 행동, 아들을 불에 던져넣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종교적인 열망으로 행동한 것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어떤 위기에 닥치게 되었을 때, 어려움에 닥치게 되었을 때 어떤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그런 반응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일 수도 있고 어떤 정성이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상황,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생각을 할 때 그렇게 국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왕들이 택한 방법이 우상 숭배의 방법을 택했는데, 나름의 방법을 택했는데, 그때 예언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예언자들의 등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오늘 이사야 말씀을 제가 주보에 함께 실어드렸는데 이사야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서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하존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장래의 일을 얘기할 것이고 신비한 일을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살피자면 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이 인간이 가진 어떤 종교적인 목적이 있고 신이 가진 목적이 있고 그것이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신앙의 종교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목적은 올바릅니다.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올바르지 못한 거죠. 그것이 우상 숭배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예언자들이 그때마다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하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언서를 읽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종종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행하는 행동이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모습과 종교적인 모습들이 올바로 하나님과 마주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언서를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그에 따라 올바른 우리의 신앙을 가져보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하박국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은 조금 특이해요. 보통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국가나 어떤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막 갈등을 일으켜요. 사람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보통의 예언의 과정인데, 하박국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드리고 이 두 번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난 이후에 하박국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맞춰지는 게 이 하박국서가 가진 구조입니다. 다른 예언서와는 조금 다르죠. 자, 그러면 하박국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해서 하나님 제대로 일 안 하십니까? 그 질문을 드려요. 우리나라가 참 겪지 말아야 될 국가적인 참사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재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국가 시스템이 과연 올바르게 작동했는가, 그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이 국가라는 것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국가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했는가, 그걸 점검하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의 질문이 과연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재난에 처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우리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지켜봤고,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 일 안 하세요? 하나님 제대로 일 안 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재난 시스템이 작동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9에 신고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 대답 안 하시네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질문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의 시스템 작동 안 합니다. 율법 작동 안 합니다. 일 안 하시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뭐? 내가 일 안 한다고?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 지금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무언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대답을 하세요. 이것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해 줄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그래? 국가가 위기야? 내가 갈대아인 준비해서 그들이 너희를 멸망시켜 버릴 거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박국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이 작동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당연한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좀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니 그건 그렇게 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갈대아인이 악인들을 치는 것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에 의인도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12절 중간부터 13절까지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의인이 같이 망해도 됩니까? 만든 질문이죠. 하나님이 한 번 더 대답하시는데 그 부분이 2장입니다. 2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 이해 못하겠지? 바빌론을 들어서 너희를 친다고? 그래 그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의인이 같이 죽는다고? 걱정이라고?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로마서에서 나온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원조가 이 하박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그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올바로 만나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잠깐 덮어 두시고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 우리가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사이에서 종교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구슬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공양미를 바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식을 인신공양을 하는 행위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자,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조상신이나 몰렉신과 같은 정도의 수준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찌할까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망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조상신과 몰렉신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더 많이 바쳐라. 더 열심히 예배해라. 그거 갖고 되겠냐? 더 정성을 들여, 더 치성을 쌓아.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1장 말씀을 제가 초보에 함께 실어드렸는데 이사야 그 7절 8절 내용이 그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황폐케 하고 이방 성읍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이게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이사야가 바라본 내용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조상신과 몰렉신의 경우는 더 많이 바쳐, 더 정성을 들여, 더 예배해, 더 제사해, 나를 감동시켜.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제사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을 내도 그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재물 더 많이 바쳐서 노여움을 풀어야 될 터인데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구나, 참 신이시구나, 그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치성과 우리의 열심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모습을, 애달파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더 바쳐 그랬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확연히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왜 하나님 일 안 하세요? 여전히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일 안 하는 줄 아냐? 네가 바라는 대로 내가 안 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손 놓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야.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어. 이게 하박국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응답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드리는 절규와 간구가 뭐냐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데, 그건 우리 바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하존, 하나님의 계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우리 이사야와 이 하박국서를 함께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바벨론, 아수르 위협이 계속되고 있죠.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우리 땅은 황폐해지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 뭐냐면, 의인은 나라의 부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병으로 치유됨으로 살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일이 잘 풀려서 문제가 해결됨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두려움, 때로는 질병과 실패와 아픔과 고난, 이것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 몇 번 바치고 예배 몇 번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녀 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교제예요.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거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고 나를 통하여 존귀한 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확실히 붙잡아 주셔서 내가 선한 길로만 가기 원합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그러십니까? 아니죠. 근데 만약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확 붙잡아 주셔서 선한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그래밍 하셔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만 우리를 살게 하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선악과를 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배신하고 등 돌릴 수 있는 선택권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택하겠어? 편하게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겠어. 그 선택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드리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진실한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그거예요. 야, 나랑 대화하자. 나랑 교제하자. 나랑 소통하자. 내 수준으로 함께 살자. 우리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서로 함께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자. 이게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종교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하냐면 우리의 위기, 질병, 아픔, 고난 거기가 끝인 줄 알아요. 내가 아파서 여기서 죽어버릴 것 같고 내가 실패해서 망할 것 같고 내가 못해서 여기서 주저앉아서 이게 끝날까 봐 그 이후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끝일까 봐 두려워서 구슬하고 이게 끝일까 봐 두려워서 내 자식을 바치고 이게 끝일까 봐 두려워서 그저 재물을 바치는 행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거죠. 아니 거기서 왜 끝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훨씬 더 큰데 거기서 끝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한 우리의 모습들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마주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아픔과 내 질병과 내 실패와 내 고난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해 두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말이 나왔으니 그렇지 신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보통은 더 바쳐, 더 내, 더 정성을 보여. 그게 일반적인 경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소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너희들이 안 된다면 내가 죽을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이후의 것들도 내가 더 많이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아픔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겠죠.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망하고 지저앉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서 하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뭐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하나님 왜 일 안 하세요? 나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 망하게 할 거야. 의인들도 같이 죽는데요. 그게 끝인 줄 아니? 그게 끝이 아니야.
의인은 나라의 강대함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의인은 바빌론이 망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의인은 너희들이 형통해서 사는 게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때 하박국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의인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사는군요. 의인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사는군요. 의인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군요. 이게 하박국이 깨달은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가진 종교의 목적과 하나님이 가진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목적이 마주치는 곳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이게 우리가 지녀야 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 1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끌어안다는 거예요. 이 짊어진다는 뜻이 하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묵시 뭐 환상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할 때 이 경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짐이라고 번역돼요. 짐. 그러면 이 하박국서 1장 1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선지자 하박국의 비전인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이게 하박국서의 이야기입니다. 무겁지 않을까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앞에 봐야 되는데 그 온 고통과 두려움을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경험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한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알아요. 이번이 끝이라는 걸 아는데 그게 나를 억누르는 짐이 되는데 그 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가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억눌리고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비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짐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짊어지는 짐은 하나님이 지시는 짐인데 그 짐은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그것만 넘어서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는 관계를 맺게 되는 말이 통하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되니까 지금 경험하는 우리의 짐 기꺼이 짊어지고 갑시다. 그 짐 기꺼이 끌어안고 갑시다. 이것이 하박국서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한들 그 이후에 부활케 하시고 그 이후에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분이 참신이시고 그러니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언제 건강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내 이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넉넉함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입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도 있구나. 그 소망을 바라보시며 기꺼이 하박국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